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장래에 주님과 같아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는 이 당시의 상황을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습니다. 8장 22절에 이어서 이사야 9장 1절에 또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흑암만이 가득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마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어두움은 달아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그 빛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은 온통 어두움뿐이었기 때문에 빛은 이 세상이나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이 땅 가득한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야기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돼서 완전한 영광에 도달하고 예수님의 참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성도에게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마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우리 주와 함께 연합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하게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요한은 이 권면을 우리의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앙 공동체는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의로운 활동을 해야 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